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저녁에 밤에 이 가로등 주변에 이 날벌레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벌레들은 이렇게 조명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빛을 좋아해서 그렇게 달라붙는다라고 하지만 이 과학자들이 작년에 연구에서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이 날벌레들이 이러한 조명에 다가가면 이 감각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또 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 벌레들이 현기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막 빙빙 도는 겁니다. 돌다가 뜨거운 조명에 부딪혀서 죽고 또 잘 날아야 되는데 감각에 이상이 오니까 날개가 이게 거꾸로 가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감각 이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미물까지도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영혼의 감각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멸망길을 가면서도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소돔 고모라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신들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죄의 길을,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소돔이라는 악한 도시 가운데 오늘 성경이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신앙인 롯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 롯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24년 전에 하란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롯은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이 더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의 신앙 도대체 어떤 신앙이길래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로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래도 롯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구조대로 온 겁니다. 이 소돔성이 불타게 되니 구조하기 위해서 천사 둘이 나타났는데 롯은 천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늘 이 중동 지역에 갖고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마음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소돔성에 소문이 퍼지기를 우리 동네에 꽃미남 둘이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천사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이 꽃미남 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 남자들이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네, 롯의 집을 지금 에워싸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아주 많은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사인 받으려고 온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남자들이라고 했죠.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 그 두 사람을 빨리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빨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문제지만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욕정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던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롯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자, 롯의 반응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지금 롯이 너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맞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폭행 범들에게 두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지금 거의 20여 년을 살아왔는데 그의 신앙도 무너지고 영적 감각까지 완전 이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 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이 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롯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사람으로서 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영적으로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 네,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었다면 롯은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지금 롯은요 점점 소돔으로, 그 당시에도 20여 년 전에도 소돔은 악한 도시였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동경하면서 그 도시를 사랑하며 더 가까이 이사가다가 이제는 소돔성 깊이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바벨론도 아주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하려고 힘썼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면 지금 롯은 그 반대입니다. 점점 소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세상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상을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의미는 2번이 많은데요. 타락하여 죄로 물든 세상, 공중권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적 세계, 그러한 가치관, 삶의 방식이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2번, 물론 1번도 넓은 의미에서 맞지만
2번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과 같이 갑니다. 내가 사랑하면 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는 범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또 불륜까지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통로로 이 핸드폰이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핸드폰 하시다가 특히 요즘에 유튜브 보시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또 이 릴스, 이 인스타 릴스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뭐가 계속 나와요. 유튜브도 그렇고 또 인스타도 그렇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과 사랑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명 걸고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할 때 사명을 놓아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 사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신앙인. 네, 롯은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 롯과 관련된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성이 불타게 될 터이니 도망가라고 하니 롯이 이제 이 말을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14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표현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말씀임에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비웃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소돔성의 분위기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도 다 이런 분위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자, 롯의 문제 15절을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합니다. 또 16절엔 롯이 지체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위들에게는 이곳을 떠나라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안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당장 짐 싸서 떠나야 돼요. 당장 이곳을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지체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롯에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롯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부터 또 롯이 영적인 이상이, 감각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롯의 아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직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마치 롯의 처처럼 서 있는 이 형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처럼 롯의 아내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입니까? 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별일을 일어나겠어? 내가 뒤돌아본다고 뭐가 있겠어? 하고 그냥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1번과 또 연결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가벼워져요. 말씀이 그냥 옵션이 됩니다. 말씀이 참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모습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함으로? 상고함으로. 일단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왜 자꾸 보는 거죠?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2년 전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제가 처음으로 석관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날입니다. 그 전날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자면, 그 전날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체크를 했어요. 뭘 체크했냐면, 길찾기 앱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석관중앙교회까지 거리를 보고 또 보고. 늦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 깨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1시간마다 깨서 시간 보고 시간 체크하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고 잘 왔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늦잠 자고 여기 안 나타났으면 저 혹시 투표해 주실 분 계셨습니까? 네, 그래도 계셨겠죠?
네, 그때 제가 하고 왔던 넥타이입니다. 네, 참고로 오늘 그냥 그때 생각나서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고 또 보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감각의 문제가 생겼던 롯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놓쳐버린 신앙인. 네, 이 롯은 기도의 사명을 놓쳤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니 깨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롯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그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했던 중요한 표현이 있으니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자들을 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 사위들, 물론 예비 사위들이긴 했지만 이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상 구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상 구조대는 휴가철이 되면 이 바닷가에서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수상 구조대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 바닷가에 들어가서 놀기만 해요. 그러면 사고가 나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기도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번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갖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유튜브, 인스타 보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도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고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롯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롯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지체하고 있는 롯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끌고 갑니다. 가족들을 끌고 갑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롯의 아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죽게 되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으면 산으로 가면 되는데 이 롯이 말이 많아요. 우리 18절 19절 보시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가라고 하면 가야지 왜 또 안 가고 또 지체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네, 롯의 부탁,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 산에 가다 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21절 22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라고 부탁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못난 롯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롯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부탁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왜 대단한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귀하게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접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롯의 모습은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으로 마치 나방이 조명으로 가서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으로 자꾸 가까이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더 경외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제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모습이 롯과 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시간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향합니다. 내 마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개합니다. 롯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시간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